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입니다. 벌써 5월이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5월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요.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또 목회자는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게 좀 걸려요. 그런데 이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미리 알게 되면 나중에 또 풍성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으신 또 다른 분들은 또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은 결국 사회의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음 주에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부모와 같은 또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위의 권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 5월에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놀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밤 10시에도 막 학원가에 불이 켜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교육열이 단연 1등이고 특별히 이제 영어 유치원, 뭐 4세고시 뭐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을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의대 준비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수학을요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중3 수학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게 연령대가 낮아져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학교 과정 수학을 배우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미분적분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는 그런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열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조어도 아니죠. 헬리콥터 학부모, 이 헬리콥터 부모들이 있죠. 헬리콥터가 붕붕붕붕 돌면서 떠다니듯이 자녀 주위를 떠나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과하게 이게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을 풍자하는 그런 TV에서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개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요 뉴스에 나왔던 건데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기가 좀 펴야겠으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시험 문제를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기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35%가 우리 아이가 힘드니까 부서를 좀 바꿔달라라는 부모의 전화를 받았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제는 군대 행군까지 따라가며 간식을 챙겨주는 그런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과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을 보면요, 이 경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흠흠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내가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거를 몰라요. 제가 한 예로 군대 있을 때 그 전라도에서 온 후임이 자꾸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 제가 언제 사투리 썼다고 말입니까? 그게 사투리다. 사투리 말투부터 이미 사투리인 거죠. 자기는 사투리를 안 쓴대요. 표준말을 쓴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언제 죄를 졌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죄야 하고 알려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가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거 죄야. 주일 성수해야 돼. 다른 신 섬기는 거 그거 죄야. 하나님보다 너희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죄야.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죄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왜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들어있죠? 우리가 죄된 본성에 우리는 천성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즉 부모 공경은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요, 자녀를 사랑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것은 너 자녀 사랑해야 돼.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를 짓기 이전에 주신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너 뭐하라 그랬어요? 아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부모님들이라면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녀에 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랑은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뭐 사세고시, 뭐 헬리콥터 부모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부모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다 들어가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가 훈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는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주의 말씀과 훈계가 필요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도 보면요, 다 자녀를 위한 많은 세미나와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게 근원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자녀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 교육의 모든 부분을 보면 자녀의 자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너 이거 미술 그리고 싶어? 그거 한번 해봐. 너 이거 너 안에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해봐. 예전에는요, 다 세상이 이 규칙과 규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맡깁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기 개발을 다 인정해주고 그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교육이죠. 그런데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관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의 죄성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이제 딱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어딘가 결함이 있어요. 뭐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린다든지 언어 발달이 느린다든지 걸어야 되는 시기에 잘 못 걷는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아유 너는 태어나서 잘 안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너는 언어 발달 좀 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체크해보고 언어를 최대한 발달 수 있는 대로 확인해보고 저희도 쌍둥이를 딱 낳는데 처음에 이한이가 귀가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하고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이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결함이 발견되면 현대 의학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를 고치려고 애를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냅두면 안 됩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그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육체적인 결함을 없애거나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났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 자녀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결과는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유 너 죄성 갖고 태어났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올바른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육체에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 자녀들도 조금 컸지만 3살 때 뭐 이럴 때 보면요 애들이요 저도 하는 말이 있어. 저 자기 죽으려고 저 저런다고. 자기 죽으려고 저러는지 몰라요. 뜨거운 것도 아이들은 손을 그냥 덥석대석 대려고 하고요. 위험한데 자꾸 점프하고요. 제가 이거 좀 커도요 다친다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이 몇 번 뛰어봤거든요. 안 다치던데. 또 이게 뭔가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 머리 한 대 받고 울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먹겠다고 과자 달라고 계속 과자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이 뭐가 내 육체에 유익한지 분별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의 육체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해가 되고 뭐가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존재를 주셔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와 훈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붙는데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훈계를 하고요. 다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방법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누가 알려줍니까? 저도요, 부모가 되니까요, 뭐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국가 과정이 없어요. 수학은 있고 과학은 있어도 이거 사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녀를 낳으면은 어떻게 키워라, 자녀가 어떻게 훈육해라, 이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에게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방식대로 자녀를 다루고,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방식대로 자녀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건강하고 좀 올바른 방법이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형인 에서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얘기하지, 야곱에게 사랑한다, 뭐 내 아들아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럼 야곱은 항상 이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자녀를 다룰 때 요셉만 편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대로 자기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성경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에게도 부끄러운 자녀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오히려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요, 암논이요 잘못을 행해도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분노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대물림, 가정의 인간적인 사랑이 죄가 대물림되고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내 방식과 우리 이전 세대 부모님의 방식대로 훈계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해요. 자녀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자녀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에 우리의 방식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차라리 다른 자녀가 좀 문제를 일으키면 괜찮은데 그 요셉은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이 고대 근동에 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당시 기술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자녀만 명품을 사줬다는 거예요. 명품 백을 사주고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으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의 고난이 뭐 때문에 닥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입혀놓은 그 옷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옷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옷부터 벗겨지고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해서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왜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 집안의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율례와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믿음대로 자녀를 막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 성수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직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겪게 되는 모태신앙의 고충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랑 아무 동의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뭐 동의도 없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 집안에 말씀대로 양육을 하겠습니까? 주일은 늘 맞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늘 맞는 날이었고, 때리다 지쳐서 이제 굶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나중에 보면 억울하게 회심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2번 나가시는데 저는 주일학교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저는 제가 더 많이 드려요. 예배를 4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 때는 TV가 공중파밖에 없었어요. 그 시골은 SBS도 안 나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 5시에 그 아이들 TV 프로그램이 한 20분 30분 잠깐 했어요. 그게 보는 게 낙이었는데, 왜 또 그런지 TV는 제일 재밌는 거는 주일날 합니다. 꼭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은 TV도 틀면 안 돼요. 그러니 월요일날 학교 가면 애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다 TV 얘기예요. 그러니 뭐 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왜 제가 아까 하소연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때 가면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면 되는데 한 번씩 아이들 나와서 벌칙으로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노래 부를까요? 동요 안 부릅니다. 찬송가 안 불러요. 뭐 부르죠? 다 가요 부릅니다. 근데 저희 집은 뭐 가요를 틀어본 적도 없고 뭐 틀면 되지도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요, 선생님이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노래를요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불렀어요. 변성기 와서 이렇게 망가져서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를 노래를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의 고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모태신앙으로 막 눌렸던 자녀들이 비틀어지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적으로 막 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자녀가 돌아보면 노엽게 되는 순간이 율법적으로 자녀를 가르쳐서 노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맞을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맞아야죠. 제가 그때 정말로 예배 시간을 떠들고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을 알려줘서 노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참 많이 싸웁니다. 이게 싸우는 가운데 이제 제가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때 그거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랑한다고 방금 막 그려줬던 그림을 갑자기 달라고 하더니 아빠 미워 이제 안 준대요. 여러분, 그 마음에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다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해서 혼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억울해하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아이들이 싸울 때 진위 여부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가 늘 그랬으니 너 잘못이다. 억울하면요, 아이들이 상처가 되고요, 노엽게 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또 너 말 잘 들으면 예배 시간 말 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안 사줘요. 까먹고 안 사주면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공의가, 그것을 알려주는 부모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은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얼마나 많이 공의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하나님께 막 노여워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시지만 다루는 방식이나 모든 반면에서 공의를 행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 사랑해야 돼,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하고 부부끼리 늘 싸워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녀에게 와서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부모는 말로는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말에 의해서 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지, 기도의 능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가 없을 때는 어린이 설교가 쉬워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 어린이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노엽게 한다는 근원에 보면 율례와 율법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죄성이 있듯이 누구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부모가 죄성이 있는 상태로 내 죄성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에게 율법만을 강요하게 되면 자녀는 노여워하고 튕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죄성이 있듯이 부모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지 않는 상태로 주의 훈계와 법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자녀에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해야 돼 해도 우리는 내 부모가 내 배운 대로 내 본성대로 자녀에게 말하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상적인 부모상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표본이 되는 부모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막 반항하고 막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인지 막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면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했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춘기 중에서도 평생 사춘기인 자녀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까? 맨날 징계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징계하시고 말로만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녀이니 베드로가 엉망인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왜 하신 것입니까? 너의 믿음이 지금 엉망이니까. 그 한 번 넘어지는 걸로 인해 평생 너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 들으면 뭐 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3번 말씀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잠만 자면서 그래도 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혼내시고 다그치시고 막 흔드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시 까부르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요 묵묵히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제 자녀가 이미 50대예요. 저는 손자까지 있는데 무슨 제가 언제 주의 훈계로 양육이 됩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치원 애들 말해도 안 들어요. 요즘에는요
자녀가 50대건 20대건 10대고 5살이어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훈계와 주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께 노엽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내 안에 내가 먼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자녀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멘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가정에 이제 달에 말씀이 있지만 왜 용서하라,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김정은이 떠올라야 되는데 가정이 떠오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할 때 배우자를 떠올리고 왜 부모를 떠올리고 자녀를 떠올립니까? 그만큼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인내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관계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용서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성으로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인내하고 자녀를 위해 애쓰라고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죄성 가운데 내 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녀가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자녀를 다 케어해주고 싶고 자녀를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군대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해도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우리도 언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며 자녀는 반드시 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와 같이 있어서는 그 자녀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도움 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키우지만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경험하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다윗이 죽었는데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그거 꼭 지혜 구해야 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없고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갑자기요, 너 뭐 원하니? 하나님이 말했는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그 자리가 저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요, 뭘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 해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도 누구를 붙들어야겠다?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과 출입하면서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배경 가운데는 다윗이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율례와 법도를 자녀에게 알려준 그의 삶을 보고 솔로몬의 삶에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자녀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 그 사람이요 6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었어요.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척 집에 입양이 되는데 그 친척은 하필 기독교를 경멸하는 반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그 뉴턴이 친척 집에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위 지금으로 말하는 비행청소년이 돼서 방황하고 세상을 떠돌다가 이렇게 세상 사는 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자,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그게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가면 원 없이 쾌락을 즐기며 갈 수 있겠다. 그 당시에 막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가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다시 이 배 가운데 올라서 승무원 생활을 하는데 맨날 선장 모르게 그 술을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 걸려서 선장에게 두드러 맞고 나중에 그런 항해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뉴턴이요 일대기를 보면 그 풍랑에서 죽을 뻔해요. 정말로 이제 생명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때, 죽음이 눈앞에 나를 찌를 때 뉴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났냐면 6살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성경 말씀이 뉴턴의 말씀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경 말씀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위대한 찬양이 뉴턴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가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이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턴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 다른 욕을 할 수 있었던 그 뉴턴, 정말로 악하고 악한 그 뉴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던 뉴턴을 때린다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한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뒤집은 것은 예전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했던 그 성경 말씀이 뉴턴의 심령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보다 부모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부모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회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불충한 죄인으로서 불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불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길로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